자, 지난주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었던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로 장소가 옮겨갑니다. 아테네가 그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테네는 뭐 신전이 많고 유물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상의 최고의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았던 곳이고 모든 그리스의 모든 그 무역과 하는 일들이 아테네가 아니라 바로 그 고린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는 로마의 추방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오늘 성경에 드디어 여러분들 좀 잘 아는 부부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제 바울이 동업자로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 뒤에 힌트는 나중에 절박할 때 얻고요. 아직은 이제 스타트니까 한번 생각해.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박장사요. 텐트. 힌트예요, 텐트. 네? 천막을 어떻게 하라고? 천막을 접는 사람이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텐트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동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일을 했어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의 수입으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던 자들이었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붙잡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앞에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가서 그가 한 일에 대한 거를 붙잡혀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함축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힘써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힘써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 신이 많은 그 신전들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우상에 대해서 막 신봉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떠한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우상 숭배에 더 쩌들어 있었고 더 자기들의 어떠한 기만한 그 삶에 살아가는 지식들에 더 자신들이 능통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를 지역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 이방인의 디도라는 한 유스도가 그 이방인을 만났는데 그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이제 복음 증거의 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또 감사한 거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자와 그 가족이 회심을 하게 돼서 마침내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봤을 때 당시의 교회는 어떠한 제도권이라든지 어떠한 예전에 맞춰주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사교 모임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 절대로 사교적으로 모여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교회보다도 더 복음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더 기독교의 어떠한 진리 가운데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예배는요 어떠한 형식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얘기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됐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 이외에서는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고전에 나오는 1세기 예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교제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만이 그들의 입에서 오고 가고 그걸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그 이외에 있는 사적인 것들로 가득 찬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한다면 사실상 1세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의 모본을 따는 교회의 모습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항상 모여서 나누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듣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증거를 하게 돼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약 18개월, 1년 6개월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선교 여행이 굉장히 이렇게 짧게 지역들을 오고 갔던 거에 비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했겠죠. 그게 복음의 핵심의 기지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요. 그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신들의 어떠한 생업이나 자신들이 기존에 왔던 어떠한 지식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어떠한 그 메시지로 열광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선교의 복음을 열어갈 수 있을 만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다시 모든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의 본거지인.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쳐져요.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다는 게 23절, 18장 23절부터 나옵니다. 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에 어디를 거쳐서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 일정 가운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났기 때문에 굉장히 헬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헬라적이면서도 되게 유대인이었고 원래의 신분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하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에 그냥 성경 학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님의 도를 이제 열심히 증거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들었을 때에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부족했냐면 그가 성경에도 능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잘 증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오심에 대한 증거는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 해서 능통한 것들을 열심히 알려주고 한다 치지만 듣는 자들로 하여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사람들의 머리만 더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피상적인 지식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 리가의 그 책에 따르면 그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책에 비유하자면 그는 마치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짧은 글이지만 짧은 몇 절 사이에서 아볼로를 이제 넘겨서 이제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불완전한 어떠한 말씀의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습득하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전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전하고 다니고 그가 예수를 전하고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예수는 아직 오지 않은 어쩌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경에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그 기준에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그 실험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낸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고 진리라고 받아들이죠. 그거를 사실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어떠한 그 오차 범위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작은 아주 최소의 오차 범위 안에서의 그 지식들, 그 사실 검증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정확함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의만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기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로도 그 어떠한 역사적인 증명 안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밝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왜 진리냐 하면 응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대로 응해졌어요. 그리고 응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하실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그 성경의 비밀한 것들을 열어가는 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하는 것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2년 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환란을 벗은 흰 옷 입은 자들을 14만 4천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7째 인이 마지막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맞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응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한 말씀들이 두렵지만 그래도 소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해서 나온 자들, 그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스길라와 아볼라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나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역사적, 지리적, 여러 상식들, 지식에는 뛰어났을지 모르고 또 그가 되게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요. 자기가 터득한 것이 마치 큰 전부인 것처럼 내보였지만 그 안에 참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생하고 어떠한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 숨쉬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고 아무에게서도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에 있어서의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 내 지식, 내 어떤 능력, 재능, 은사, 재치, 말하는 것, 매력, 이 모든 것에서 의존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가지의 재능을 주셔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하시게 하세요. 누구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한계는 뭐에 있냐면, 조심해야 할 거는 뭐냐면, 그게 마치 전부이고 본질적인 것처럼 해서 자기 자랑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결같이 모든 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굉장히 변화무쌍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에 있어요. 왜 우리가 오류에 빠지냐면, 구약에 나오는데 리워야단처럼 꼬불꼬불해서 우리의 모든 그 길들마다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고든 심성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곧장 그 길로 스트레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은 이곳으로, 오늘은 이 길로, 오늘은 이 길로,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곧장 내질르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전주에 얘기했듯이 날마다 자신이 그 말씀에 상고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지혜 부수다는 거죠. 뭐냐면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냥 배우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바로 적용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상고예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그 경계의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자신의 계시를 따르는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시시각각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그 겸손함으로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지식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어떠한 그 민감함에 좀 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남들 앞에 열등해 보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세워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본 뜻은 찾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느낌대로, 자기들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피할 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자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가진 방법들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방어가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가장 최대의 방어는 바로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진리를 전할 때 경청해서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분별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가려야 할 것들에 따라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 능통한 자들은, 소위 학을 한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의 병폐는 듣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자신을 방어한다고 오히려 말을 하는데 그 말들에 의하여서 또 자신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겁니다. 유혹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근데 참 다행이에요. 아볼로는 듣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웁니다. 새로운 도를 배워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허탄한 지식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그 주님의 도, 성령이 임재하신 그 성령의 오심, 그 함께 하심, 그 주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배워서 삶에 적용하고 또 그가 이제 그것들을 전하려고 출격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다른 게 없이 이 이야기들의 전부예요. 뭐냐면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보여가시는지, 그 현실들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현존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액트, 행동으로, 그게 바로 실천으로 보여져 나가는 그 살아내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아볼로도 그 사도행전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복음이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가 27절에 보면, 18장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이미 예수의 도를 받았으나 자기처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시며 성령이 오신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일어나는 일이 회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를 받는다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죄씻음과 더불어서 다시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허탄한 걸로 여기고 다 허물과 같은 것들을 여기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내가 그 안에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일들도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지식의 한계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아주 신비스럽게, 그리고 누구한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말하여야 할 것들, 내가 행하여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용기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것이 증거되어 나간다는 것. 그들의 입술로 예수가 예수 하는 천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말하는 것들은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살아내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온다면 바로 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령의 어떠한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참된 자유와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대는요, 성경의 근본적인 것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능하고 있다는 그것들 역시도 그 인간의 어떠한 한계점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 삶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무궁한 그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겁니다. 이제 19장 11절부터 소개되는 말씀들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에게 어떠한 큰 기적 같은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들로 바울의 것에 그 소지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제가 제 삶으로서 어떤 것을 보여내지 못한다면 저도 마찬가지 허탄한 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인간 지식의 한계에 가둬놓을 수 없는데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현대적인 우상들이 이 예수의 참사랑과 그 순종이 빚어낸 진리들을 무력화시키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하여서 그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라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기를,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